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인데요. 먼저 네모를 칠까요? 17장 1절에서 9절까지, 10절에서 15절까지 네모를 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져 있는 단락대로 하시면 돼요.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5절. 거기까지 네모를 치시고요. 우리가 1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빌립보에서 빌립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세팅하게 하시고 선교지를 어디로 가야 될지 성령께서 또 인도해 가셨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함께할 동역자들을 또한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어떤 나타나는 많은 일들, 경험하게 되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 성령의 초대, 성령의 방문을 우리가 더 환영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성령 행전이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되어지는 어떤 성령의 역사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17장 말씀을 보면요.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의 파란색으로 장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에다가 X 치시고요. 다녀가라기보다는 지나치다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통과한 거예요. 지나치다, 지나쳐 이렇게 하면 돼요. 지나쳐. 암볼로니아를 지나쳐, 지나치다, 통과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파란색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회당 찍으시고요. 자,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자, 2차 전도여행 지도예요. 빌립보에서 지금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냥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더 큰 도시, 더 영향력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빌립보에서의 어떤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빨리 먼 거리를 피신해야 됐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회당 전도를 했었어요. 회당 전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그런데 이제 회당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14장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는 회당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일어서서 걷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열고 나서 그 열린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주관자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었죠. 자,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당이 있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에 이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회당에서는 전도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바울은 이제 2절에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글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관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습관대로예요. 습관대로. 바울은 습관적으로
바울은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정한 전도의 전략적인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회당 전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당이 있는 곳이면 바울은 일단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수월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또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바울에겐 있었기 때문에 가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또 헬라인들을 믿게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했었지. 그리고 나서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 묻고 그곳에서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들려서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비볼레 아볼로니아는 회당도 없었을 뿐더러 성령께서 따로 그곳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주셨을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은 학자들마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정확하진 않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습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회당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새 안식일, 노란색 새 안식일. 안식일을 3번 지나쳤다는 거예요. 3번.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안식일을 3번 지킵니다. 3번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이들에게 있는 건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당연히 구약이겠죠. 지금 신약은 아직 없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어떤 많은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게 됩니다. 자,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노란색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까지, 그리고 증언에다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할 것. 그렇죠?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그냥 이거 해라고 하면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고요. 반드시, must.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할 것이라고 하는 건 하지 않으면 징계를 당할 만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 혼날 거야. 안 하면 정말 혼날 거야. 라고 할 만큼 징계가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뜻을 풀어서 2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강론을 하면서 여기에서 뜻을 풀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뭘 받는데요? 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반드시 해를 받고, 됐죠? 2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해를 받는 거예요. 2번째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잠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27쪽. 자, 13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고, 그리고 그분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것이 확증된 뒤에는 그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자, 21절 이때로부터라고 나오죠. 이때로부터
2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게 보세요. 세 번역에는 어떻게 이게 표현이 나오냐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표현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아주 시게 혼나죠. 그렇죠? 자, 사탄이라고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하면서 아주 시게 혼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지금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떤 여러 가지 환상의 끝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 가운데에서 세상의 왕으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 같은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진짜 왕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의 왕이 무너지게 되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지금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있는 현상 속에서 지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상황은 뭐예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굉장히 불합리하고 자기들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해방시킬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지금 상황을 해결할 구원자.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예수님 메시아가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구약의 말씀이 이때를 위한 메시아가 오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 사이에 있죠.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겪고 있고요. 이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지금 이 중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때 오신 예수님은 심판자보다는 뭐예요?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구원자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는 것도 다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어쨌든 그분이 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건져내실 분 그리고 모든 것의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로마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이 땅의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이것을 알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처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 죄를 속량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지요. 알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15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오셨고 그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면서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고, 그럼 그분이 다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깨어지는 어떤 이런 시간들인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고, 그동안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 우리를 건져 줄 분, 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셔서 그분 행하실 그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메시아관을 사람들에게 다시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증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서 증거할 때 이 일의 증인의 그 확신으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건 안 봐도 돼요. 자,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그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전도하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전도할 때 뭘 가지고 전도하세요? 물티슈 가지고. 이거 말고 우리는 뭘 가지고 전도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확신만 가지고 전도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뭘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신만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언제 전도해야 될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지는 우리가 모른 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물티슈를 나눠주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정말 복음이 깊숙이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사람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은 뭐예요? 여러 가지 기적들, 그렇죠? 그리고 예언일 수도 있고요. 병 고치는 어떤 이런 은사들, 또 축사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게 여러 가지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와 또 그 무리들이 함께 전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 말씀대로 행했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렸는데 가지 않았던 이유,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많은 사람, 만나게 하시는 그 장소, 거기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말씀들이 들어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계속해 보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녹색,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곧 경건한, 뭐야 이거? 왜 시리가 왜 나왔죠? 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옆에다 적어주세요. 유대인은 아님. 자, 즉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헬라인들만 믿었어요. 헬라인의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하지만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어떤 귀족 그 아내들,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요, 그죠? 아내들은 이제 거기에서 헬라 문화를 들으면서 호호호하던 이런 어떤 귀족의 그런 귀부인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의 노란색. 자,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대요? 시기했대요. 유대인들은 녹색하고요. 시기하여. 시기하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다친 마음 적어주세요. 옆에다가 뭐야 이거? 다친 마음. 왜 이러지? 이게 아닙니다. 다친 마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요, 내가 내 생각이나 내가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혼합해서 말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과 그러한 그 말씀을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늘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의 삶 속에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해야죠. 말씀은 주어졌는데 말씀의 역사함 없이 말씀만 주어지면 그게 어떻게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말씀을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는 좋은 씨예요, 나쁜 씨예요? 좋은 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예요.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일부러 틀린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진짜 너무 정말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는 시대로 살고 있잖아요. 유튜브나 어떤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누구에게는 있어서 정말 그 여러 가지 해석들과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이 부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은 그냥 말씀이 있는 대로 주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은 진짜 말씀이야?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다 진짜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일부러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이 그렇죠. 또 어떤 많은 목사님들은, 이 많은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정말 일부의 극악무도한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가지고 내가 내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단어들을 다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은 그렇게 안 해오거든요. 한국 교회가 많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이게 성령께 물으며 가는 게 아니다. 능력으로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으로 힘있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말씀들을 계속해서 내가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맞게 말씀을 자꾸만 그 안에다 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능력의 나타남, 능력의 행함이에요. 성령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말씀이 있는 대로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를 지금 동원한 거예요.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 노란색, 파란색. 아이고, 이 파란색이 아니구나. 파란색.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이 야손의 집은 마치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처럼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집에 처소를 삼고 거기에서 잠도 자고 이제 거기에서 뭐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초 기지로 삼았던 이제 그 집이겠죠. 자,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어디에 지금 6절 발견하지 못함에 노란색 발견하지 못함에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께 계속해서 물으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정말 어떤 위험이나 우리가 예기치 않게 당하게 될 만한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날마다 물으면서 하다못해 양쪽 길이 있는데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디로 갈까요? 오늘 뭐 먹을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 저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없진 않았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 밥 뭐 먹을까요?를 물어본다라고도 하잖아요. 저는 날마다 아내에게 물어보면 여보 오늘 뭐 먹을 거야는 당신 뭐 만들어줄 거야 이제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이 오늘 밥 뭐 먹을까요? 아니 무슨 성령님이 밥 먹는 것까지 그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많은 사람들 정말 99% 이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께 묻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짜장을 먹어도 짬뽕을 먹어도 다 소화 잘 되게 하시겠죠. 물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 뭘 먹을까요? 라고 할 때 먹는 것 하나로도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고백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때로는 오늘 뭐 먹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순댓국 되게 좋아하거든요. 순댓국, 국, 탕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 순댓국 이런 거를 정말 싫어한대요. 그런데 자꾸만 순댓국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본인은 그게 아닌데 다른 걸 먹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순댓국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그 안에서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길 바라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특별히 복음의 일에 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한 영혼을 살리시더라. 실제로 한 목숨을 살리시더라. 한 생명을 살리시더라.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것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만 되면 그 사람만 특별한 건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모두 가운데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저와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눠지기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 권사님은 뭐 맨날 얘기하면 뭐 성령이 이랬다고 이런 어떤 시기와 이런 것이 아니라 권사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는 권사님 나는 아직 그렇진 못하지만 권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성령께서 하시나 봐요. 나도 물으면서 그렇게 해볼래요. 권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도 계속해서 나누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께 물으며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그래서 발견하지 못해요. 먼저 바울과 실라와 어떤 이 사람들을 다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야손과 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이거는 그 16장에서 나오는 아고라, 광장, 장터, 이제 이런 곳으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읍장들, 그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노란색 어디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극심히 따라다니면서 졸졸졸졸, 이 바울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죠? 바울을 어떻게든 잡아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이게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럼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말씀이 주어질 때, 사도행전 이제 앞쪽에서도 보면 말씀이 주어질 때,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 베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았는데, 내가 내 죄를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놈의 자식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그 설교자를, 복음 전하는 자를 어떻게 못해서 안 달라는,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드리는 것 늘 말씀드리죠. 복음이 들어갈 때는 뭐 아니면 도예요. 정말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더 핍박하게 되는.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도 여러분 뭐 굽힐 필요 없죠. 당연한 거예요. 그냥 하는 건 없어요. 뭐 아니면 돕니다. 뭐 아니면 도. 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천하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를 자꾸만 어지럽히고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또 선동하는 거죠.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노란색,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로마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종교적으로는 관대합니다. 종교적으로는 관대해요. 물론 황제를 섬겨야 되지만 종교적으로는 관대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고 거기에서 뭐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관대해요. 자,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이었죠. 유대인의 왕 예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지금 이 로마 시대에 다른 임금을 얘기하는, 다른 왕을 얘기하는 그 무리들,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 무리들이 여기에도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지금 성이 소동하고,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본인들도 문제고 이런 일은 절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이 이제 뭐 꼭 그걸 이렇게 맞출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떤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많은 증인들이 나도 여기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나도 뭐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을 다 모아놨을 때 이게 사실이 아니면 서로 증언들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꾸만 말이 바뀌고 말이 틀리고 이걸 맞춰보려고 하면 퍼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증인을 택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엔 거짓인 게, 사람들이 이게 선동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확히 사실이에요. 정확히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주일부터 해서 오늘 새벽까지 다녀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의 동선과 카드의 사용 내역과 어떤 제가 만난 사람들과 이런 모든 뭐 통화 내역과 기록과 이 핸드폰의 위치 추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저는 저기 세미나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저희 아내와 같이 2박 3일 동안 일본을 다녀왔다라고 해봐요. 일본을 다녀와서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마치 어디 그 세미나를 참석하고 이렇게 다녀온 것처럼. 그러면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거짓말을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거짓말이 드러나게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진실과 아닌 것은 계속해서 증인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인 이유, 복음이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증인들의 증언이 다 같아요. 다 같아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능력과 그런 역사들이 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가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럼 왜 이건 이래요?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야손을 잡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한다. 또 뭐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벌써 이 읍장들이 관리들이 그냥 들어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네들 종교 문제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요? 놓아줘요. 9절에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놓아줍니다. 자, 밤에 형제들이 10절 밤에 형제들이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믿은 형제들이죠. 야손과 뭐 이제 그 형제들 많은 형제들 유대인들 말고요.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내요? 베레아로. 베레아는 여러분 이제 베레아에 대해서 짧게 나오지만 여러분 베레아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밭. 씨가 뿌려질 때 말씀이 뿌려질 때 굉장히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베레아는 뭔가 좋은 단어예요? 안 좋은 단어예요? 안 좋은 단어죠. 김기동 그 이단 때문에 이단 시대였던 이제 그 김기동 목사 때문에 베레아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데 여러분 베레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두 도시가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베레아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데에는 그냥 도시가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이제 전국을 뭐 복음 전도를 다닙니다. 그럼 대구를 가도 복음 전도했어요. 또 뭐 대전을 가도 복음 전도했어요. 서울을 가도 복음 전도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뭔가 그래서 뭐 하고 왔어요? 복음 전도하고 왔어요.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냥 여기도 가서 전하고 저기도 가서 전하고 저기도 가서 전했어요. 사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느 곳에 가서는 어떤 이런 전략으로 어느 곳에 가서는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느 곳에서는 또 이렇게 왜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을까? 이 두 개의 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베레아는 어떤지 한번 봅니다.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 파란색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죠.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들어가니라 딱히 이렇게 그곳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했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당에 가면 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있는 내용을 쭉 얘기하고 너희들이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그렇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 두 번째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빨간색 더 너그러워서 이건 마음이 넓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 아까는 닫힌 마음이 있었죠. 닫힌 마음. 이번에는 뭐예요? 열린 마음 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마다 다릅니다. 뭐 더 인자하여서, 더 신사적이라서 뭐 이제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이 넓다. 마음이 넓다. 그래서 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하냐? 1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2번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요. 자, 이들은 마음이 넓었어요.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성경에서 정말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는가? 상고하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두드려 본다는 의미예요. 조사해 보는 거, 조사해 보는 거. 진짜 그런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메시아에 대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는 좀 다른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랑은 다른데?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맞아.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 있어. 성경을 계속 두드려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그 메시아, 다윗의 왕국, 우리는 그것을 꿈꿔왔는데 그게 지금이 아니구나. 진짜 그런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1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저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제 아내에게도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걸 계속 두드려 보는 거예요. 두드려 보는 거. 그런가? 진짜 그런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면 되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려고 그러면 또 무언가를 배우게 되면 이게 진짜 그런가? 말씀에서도 그런가? 부딪히는 건 없는가? 이럴 때 어떤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요. 이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 그러면 여기에서 시행착오는 무엇이고 이러이런 것들이 분명히 불편함들이나 어떤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경험한 목사님들은 계시나 계시다 그러면 가서 거기에 가서 또 물어봐요. 목사님 이러이런 일들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정말 아직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경험이 오랜 시간 동안 10년 20년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되어 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럼 성도들 목사님 예를 들어 그 목사님이나 어떤 단체에 속한 이 분들이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성령님께 물으면서 이런 길을 걸어갔을 때 그럼 그분들의 삶은 어떠한가.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분들의 어떤 성품, 그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아주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성품들이 있죠. 거기에서 정말 이분들이 그리고 이분과 여기에 속한 단체, 여기에서의 가르침이 사람을 향하는가, 세상을 향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는가 이것도 사실 몇 마디 이야기 나눠보면 우리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향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취할 것만 취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이게 단순히 어떤 리더나 목회자나 여기에 대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이루면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도 적어도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기 위해서 또 두드려보면서 계속 이렇게 가요.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제가 나름대로 바쁩니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네요. 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그냥 성도였고 제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부교육자 때는 담임 목사님의 어떤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뭔가를 개척해서 뚫고 나가기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와 건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뭔가를 두드려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계속 축적되고 반복되다 보면 그러면 어쨌든 저 장승리 목사라고 하는 저 사람이 다른 획가닥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면 그냥 저 사람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그래도 걸어갈 수 있겠구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뭔가를 경험해보고 조금 좀 피곤하거나 힘들어도 여기저기 가서 또 그 시간에도요. 저는 그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약간 나무늘보처럼 이렇게 있다가 또 그때 가서 정신을 차려야지 뭔가를 따라가요. 제가 또 살도 찌면서 체력도 많이 약해져가지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도 쉴 때나 이럴 때도 막 이렇게 누구를 만나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분들을 몇 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듣고 싶었던 궁금했던 이런 것들도 많이 얻게 되고 좀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좀 만나게 해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 500 몇 명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다 해서 500 몇 사람 생각해봐요. 그 좁은 데서 500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진짜 얼마나 힘들어. 그 안수기도 해준다고 가면 자꾸만 막 저를 막 자꾸 발로 차고 막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안수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딛고 이렇게 가는 건지 이것 때문에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뭔지 알죠? 마치 내가 기둥인 듯한, 제가 모서리에 있었거든요. 나를 턴하시는구나. 이분이 안수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잡고 이렇게, 아니면 이분이 넘어질까 봐 나를 누르시는구나. 이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분이 아니라 거의 뭐 한 10명 넘게 이게 그래갖고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막 돌고 그래가지고 진짜 막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왜 거기 가서 왜 그러고 있느냐. 어쨌든 이걸 계속 두드려 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도 당연히 두드려 보셔야 되겠지만 먼저 제가 두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하다가 또 때로는 이게 지금은 두드려 보고 이게 맞았지만 나중에는 또 뭔가가 부딪히고 그러면 이게 또 조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 지난번에는 목사님 뭐 이렇게 한다면서 왜 또 이렇게, 이게 아니라 더 말씀대로, 더 성경대로, 또 더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여러분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계속해서 두드려 봅니다.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노란색.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서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믿은 거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핍박하고요. 또 그 전에 있던 도시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 지역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있는 환경이 말씀을 내가 더 사모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더 말씀을 두드려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즌이라면 내가 거기에 한번 열심히 한번 헌신으로, 내가 섬김으로 그 가운데 참여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마음이 있는 곳, 마음의 밭이 좋은 곳,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면은 막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어떤 이런 곳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토양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믿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여러분 사단은요. 베레아에 있는 너그러운 마음, 베레아에 있는 열린 마음을 사용할 수 없어요. 자, 다시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려있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닫혀있는 마음, 말씀을 대적하는 마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베레아까지 불러서 끌고 오는 거예요. 사단이 일로 와 해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64km.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의 거리가 64km예요. 이 64km가 지금 가더라도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겠어요? 저기 누가 권사님이 전화해서 권사님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좀 저기 일이 있는데 내가 힘이 부족하거든. 와서 좀 싸워줘. 여러분 1시간 동안 차 타고 가가지고 막 거기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단이 이 마음을 얼마나 동요했는지
진짜 특심으로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와서 선동하고 소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형제들이 녹색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노란색으로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적인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교회가 더 든든히 서야 되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식을 어떻게 들고 알고 왔는지 물론 사단이 알려줬겠죠. 해가지고 와서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바울이 빨리 피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64km를 갔는데 그냥 가서 너 하지 마 이랬겠어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뭐 돌 들고 막 뛰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단 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3번, 3주 정도밖에 한 22일, 한 25일 이 정도밖에 못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세워지잖아요. 지금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에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사도의 기름 부음이 있는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일단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워놓고 자기는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누구를 남겨놔요? 실라와 디모데를 여기 남겨놓고 교회를 더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그림들이 좀 보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지도 말고 지도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오중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전도자요, 목자요, 교사요. 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제 이것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전략이 왜냐면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이 가서 혼자서 바울이 여기 가서 쿵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딴 데 가서 쿵 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 오중직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많은 사람들의 협력적인 사역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곳에 실라와 디모데를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가는 거예요.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이 얼마나 바울을 향한 마음이 애틋했는지 보세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왔대요? 아덴까지 왔대요. 파란색으로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회하게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이 사람들이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하면서 있었던 그 시간, 받은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야 되는데 바울만 그냥 보내도 바울이 여차저차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바울을 따라서 아덴까지 갔대요. 지도를 봅니다. 아덴 여기 있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250km라고 250km를 배 타고 같이 가서 바울의 신변을 확보하고 안전을 함께 하고 그리고 나서 가서 바울을 그곳에다가 두고 잘 이렇게 환송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사람들을 보낼 때 당신들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가서 함께 가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형제들이 당신들이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나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역자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혼자 사역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목회자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도 없고요 어떤 유명한 누군가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어떤 사업가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고요. 그렇게 세워질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를 구했고 동역자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다음 주에 이제 바울이 도착한 아덴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여기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좀 아덴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하는 사람은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베레아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그 열려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심겨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는지 두드려보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며, 또한 동시에 이 땅 가운데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곳을 또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늘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 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